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태국이 물바다가 되었는데도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아무튼 저희의 어떠한 일정보다는 경기원회 부흥단에서 주최하는 일정에 저는 참여하여서 말씀만 한 시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성교비를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대림절 2주째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일에는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무엇인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arrive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도착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착한다. 그러면 이 도착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누가 온다라고 하면 그 오는 사람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공항에 나가서 언제 나올까? 언제 도착할까? 기다리는 모습. 또 버스터미널에서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모습. 이것을 바로 이 얼라이브라고 이 대림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저는 9월 28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9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 28일, 지나가는 9월 28일. 저는 날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언이가 오는 날이었어요. 우리 아이언이가 오는 날인데 제가 아이언이를 기다리기 위해서 새벽 3시에 봉고차를 몰고 공항을 갔습니다. 얘가 언제나 나올까? 얘가 언제나 나올까? 4시부터 도착해가지고 말입니다. 애가 올 것을 그냥 기다렸는데 저 멀리서 아이언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런데 나를 잊지 않고 딱 안기만 환한 미소를 탁 지어주는데 얼마나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그 날짜를 잊어버릴 수가 없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9월 28일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손주를 기다리는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도착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듯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같이 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그 주인이 언제 올까? 내가 남겨서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을 우리가 3가지의 의미로서 우리가 기다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복음이 전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도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대림절에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다시 오시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기다림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대림절에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10처녀 가운데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같이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을 때 맞이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힘을 쓴 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라.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22절 말씀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구약의 어느 성경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가 하면 레위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무엇인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제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레위기 11장 45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예전에는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면 속죄제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주위의 씻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위의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삶 가운데서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계를 총 여행을 다 해보았는데 제일 좋은 곳이 어디인가라고 뽑으라 그러면 영국을 뽑는다라고 해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니까 아주 너무나도 신사적인 나라이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보고 너무나도 실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 감리교회의 모태가 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시던 이 요한 웨슬레가 계시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런데 지금은 말입니다. 한국 목사님들 영국 감리교회에서 초청합니다. 영국에 와서 목회 좀 해달라고. 영국에 목사들이 없어요. 영국에 감리교 목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영국에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따님도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영국은 너무나도 문화적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도 거의 상황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남은 차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9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브라미스 키퍼라고 하는 운동은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브라미스 키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미국의 남자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순결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모든 면에서 순결한 삶을 살 것을 소원한 운동이 바로 브라미스 키퍼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순결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DC에서 모였는데 얼마나 되는 숫자가 모였었는가 하면 1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만 명이 모였대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미국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은 살아있다.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나라는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으로 여행해보면 너무나도 모범적인 나라예요.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그렇구나.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피라미스 운동이 바로 브라미스 키퍼 운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브라미스 키퍼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작년 통계를 정말 한번 살펴보았는데 OECD 기준 우리나라의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 24.8명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자살 사망자는 13,978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가 6,375명으로 지난해보다도 10.1%가 증가하였다 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적으로 참으로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 세계 방방곡곡마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잠비아 선교하잖아요. 잠비아를 선교. 아니, 그 다음에 저기 어디가 여기 태국 가서 선교하잖아요. 땅도 사주고 말입니다. 교회를 짓게 우리 교회가 되었잖아요. 아니, 지역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여러 지역 교회 저희들이 선교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살 수는 옛날에 없어서 못 먹고 살 때보다 엄청나게 더 증가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사회적인 원인과 개인적인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입시제도와 성적 위주의 교육제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러한 원인은 자아능력 부족과 가정의 강압적인 분위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입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나 또한 개인적으로나 그들에게 무엇이 끊어질 때에 소망이 끊어질 때에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 건 누구나 다 겪으며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소망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소망을 주셨잖아. 이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이 소망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힘들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초대교회의 핍박과 환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잡아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죽이기도 하는 이러한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없어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좀 잘하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잘하면 칭찬해 줘야죠. 아이고, 참 잘하셨다고. 참 잘하셨다고. 우리 한번 오늘 칭찬합시다.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권사님들이 최고입니다. 집사님들이 최고입니다. 모든 성도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칭찬을 해줘야지. 칭찬. 근데 칭찬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이 없어졌어요. 누가 좋은 일을 하였으면 그 좋은 일에 대하여서 칭찬을 해주어야 되는데 칭찬이 없는 시대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칭찬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다 미워 보여. 좋은 일 해도 다 미워 보여.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으면 말입니다. 조금만 잘해도 이렇게 잘하냐고, 이렇게 잘하냐고, 칭찬을 해주잖아. 여러분들 요새만 이건 참 손주가 생겨서 손주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잘 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동영상을 보잖아요. 항상 보내오는 동영상. 그래서 아이가 걷기 시작해. 뭐가 그렇게 애가 걷는 게 그렇게 뭘 칭찬할 만한 것이야. 내가 되면 걸어야지. 그런데 5발쯤 딱 걸은 걸 지네 엄마 아빠가 손뼉을 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최고라고 잘 걷는다고 저거는 박수를 막 치고 난리야.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걸어요. 누구나 다 걷습니다. 내 자녀가 걷는 것이 내가 사랑스러우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죠. 조그만 선행만 행하는 것만 봐도 아이고 권사님 왜 그렇게 잘하셨대. 언니 자네는 어떻게 그래 잘하셨대. 아이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림절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보내는 대림절이 되어야 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내면서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들, 지금은 어디에서 개발적 삼국에서 이제는 교인들이 말입니다. 부흥하면서 얼마나 많이들 모이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져. 모이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모이기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이면 우리가 무엇하라고? 반상회하라고? 반상회하러 모이는 건 왜 모이라고 그럴 거예요? 예배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만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더욱더 굳게 잡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들어와 사랑과 선행을 서로 칭찬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도 그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제 나와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거두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옵소니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때 기쁨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